할렐루야. 우리 지난해엔 못했는데 올해 이제 또 헌신 예배를 우리 가질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바나바 팀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자, 우리 바나바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대로 초대교회 사도 중에 하나였고 그 이름을 초대교회가 본래는 그가 바나바라는 이름이 아니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건 뭐냐? 너무 위로를 잘하니까 그를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힘을 내는 거예요. 그를 만나기만 하면 막 사람들이 업되는 거예요. 용기가 나는 거예요. 믿을만 하고 기도할 만한 할 맛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바나바 사역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의 얼굴만 보기만 하면, 여러분이 하는 기도 소리만 들으면 막 힘이 나네. 이런 우리 바나바 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이 시간에 우리 영상으로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은 박해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해요. 근데 방문을 못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자꾸 안 돼요. 가려고 그러면 안 되고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그건 사단이 막았도다. 그런 걸 보니까 사단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는 걸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왜? 가면은 사도 바울이 가면 복이 되는 걸 아니까. 복이 되는 걸 어떻게든지 못하게 막아야 돼. 오늘 사단의 이런 방해 때문에 그렇다고 못 가냐? 그래서 누구를 보내? 디모데를 보내게 됐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받은 소식을 듣고는 사도 바울이 아주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는 이런 아주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위로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위로받는 역사가 있길 바라고 또 이 디모데와 같이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위로의 근원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참다 못해서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생각하고 2절에 우리 형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너희 일을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위로를 주고자 한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참다 못해서 자기네들은 아덴에 머물고 그리고는 자기가 가고 싶었는데 못 가니까 디모데를 대신 보냈다. 참다 못해서.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이에요? 환란이 있는 곳, 핍박이 있는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면 틀림없이 엄청난 또 핍박이 다가올 텐데도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 부모의 심정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고난당하는 걸 싫어해요. 우리는 어려움 당하는 걸 싫어해요. 복음을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조차도 싫어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누가 물어보실 때 아주 잘 진다고 찬송은 잘해. 근데 실제로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다 싫어해요. 하다못해 십자가 설교조차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는 당회에서 그런 결의를 했다네. 죄라고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뭐라고 그럼 얘기하냐? 실수라고 얘기해라. 실수라. 우리 손주가 얘기 안 하려다 해야 되겠네. 저 녀석이 크면은 나중에 또 흉볼지도 모르겠어. 유치원에 타고 어린이집 갔다가 왔는데 선생님이 편지를 써보냈어요. 거기서 팬티에다 쉬를 하고 온 거예요. 화장실을 안 가고.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 이제 알림장애로 이렇게 이제 오니까 이제 너 왜 그랬냐 하더니 실수했다는 거야. 지가 잘못하면 실수했대. 그래서 그래 어린 것도 저러는데 어른은 얼마나 합리화시키고 자기 변명하고 이렇게 할까. 근데 죄라는 설교하면 교인들이 다 싫어하니까 죄라고 설교하지 말고 실수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더 단어를 그렇게 바꿔달라고. 그렇게 바꾼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그래서 허셀 포드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독약이 들은 독약병에다가 여기에다가 맛있는 초콜릿이라고 이름을 써붙인다고 해서 그거 먹는 사람이 안 죽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죄를 실수나 허물이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자체는 벌써 허물이라고 말해도 죽고 실수라고 해도 죽는 거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말을 어휘를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참다 못해서 대신해서 보내요. 십자가를 누가 대신 지고 가는 거예요? 디모데가 지고 가는 거예요. 디모데가 오히려 매를 맞을 수 있고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디모데가 너 가라. 내가 이렇게 갈 수 없으니 내가 가고 싶었지만 참다 못해 이제는 너라도 가야 되겠다. 그러자 디모데는 한마디도 못 간다고 하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여러분들은 누구 일꾼이에요? 진짜예요? 확실합니까? 진짜예요? 아멘. 확실하게 해요. 이거 할까 말까. 나는 조금은 아닌데 막 이런 마음이 드니 오늘 아주 확실하게 그냥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고,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지. 아침에 일꾼들은 오면 다 미리 지시를 받아요.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하라고 지시를 받죠. 그 지시 받은 대로 하는 게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지시가 먼저고 그 지시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꾼들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 야가 빠져가지고 막 변명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막 설득을 해요. 이건 아니라고, 이건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긴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도 자기 일꾼이 있어요. 자기 일꾼을 어떻게? 의의 일꾼으로 가장도 시킨다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만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변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꾼을 의의 일꾼으로 변장시키는 거예요. 너 의의 일꾼인 것처럼 해. 그러면 의의 일꾼인 것처럼 아주 목소리도 변화되고 아주 겉모습도 변화하고 이래서 의의 일꾼인 것처럼.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화장을 잘한다고 해서 마귀의 일꾼이 의의 일꾼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을 속이고자 함이에요. 속이려고. 자, 우리는 마귀의 일꾼이 아니라 의의 일꾼을 가장한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나바 사역팀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할렐루야. 자,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장차 받을 환난을 미리 말해 주었대요. 그랬더니 그게 진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바울의 말은 바울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장차 너에게 환난이 있을 거야. 그랬더니 그 얘기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낼 때 그대로 이루어졌었다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미리 오늘 말하였는데 미리 말해주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해주시는 것 큰 은혜예요. 미리 얘기 안 해주면 은혜가 아니냐? 그것도 더 은혜예요. 왜? 우리가 알아서 도움이 되면 미리 말해주고 알아서 도움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 안 해주면 내가 미워서 말 안 해준다 이게 아니라 말 안 해주면 알면은 네가 더 좋지 않으니까 얘기 안 해. 알려주면 너무 근심하고 밥도 못 먹고 이럴까 봐, 잠도 못 자고 이럴까 봐 안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려주셔도 감사하고 알려주시 않아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알려주는 것도 큰 문제 아니고 안 알려줘도 큰 문제. 하나님 왜 알려줘가지고 내가 이 고민하게 합니까? 이러지 않아. 알려주시면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알려주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아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근데 실제로 알려준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래도 나도 참다 못하여
그래, 진짜 1절에서도 참다 못해. 5절에서도 진짜 참다 못해. 여러분은 참다 못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참고 참고 참았다가 그걸 터뜨리는 거예요?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 막 불을 지르는 거예요? 걷어차는 거예요? 내가 그냥 참다 참다 하는 거야, 그냥. 자, 우리는 그런 것만 참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참는, 십자가 때문에 참는 이런 인내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자꾸 바뀌면서 이젠 자꾸 못 참아요. 왜? 집에서도 애들을 하나 둘밖에 안 나다 보니까 집에서 참는 훈련을 못 시켜요. 너 참아라. 너 동생이니까 참아야지. 형이니까 참아야지. 언니니까 참아야지. 동생이 어디 언니한테 대들어? 이런 얘기를 별로 할 데가 없어요. 혼자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못 참는 훈련을 못 받으니까 어린이집 가도 못 참고 학교 가도 못 참고 교회 와도 못 참는 거예요. 어른이 돼도 못 참는 거예요. 아니, 나이 먹으면 어른 되면 잘 참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훈련 안 되면요 못 참습니다. 그래서 다 이게 가정에서도 교육이 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훈련이 안 되면 이게 참지 못해요. 못 참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터지는 거 아니에요? 터지면 뭐 폭탄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십자가를 인해 잘 참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심부름을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가 아니 왜 이렇게 힘든 데를 날 가라고 그럽니까? 이러지 않고 아무 소리도 없이 순종해서 갑니다. 어두운 곳을 무서워하는 한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엄마가 얘기합니다. 야, 너 가서 뒷마당에 있는 빗자루 좀 가져와라. 엄마, 나 무서워서 못 가요. 무섭긴 뭐가 무서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진짜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그럼 예수님은 어두운 데나 밝은 데나 함께 계시는 거야. 그랬더니 그 녀석이 문을 빼꼼히 열고 그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심부름은 이렇게 얄팍한 머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이런 훈련이 잘 된 교회, 이런 훈련이 잘 된 성도, 이게 건강하고 힘 있는 십자가 군병들이지, 십자가 군병 뒤에서 100번 부른다고 해서 십자가 군병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그대로 가는 게 이게 좋은 일꾼이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 심부름을 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에 애들은요, 심부름 시키면 안 하지. 근데 뭐요? 거기에 인센티브가 있다고 그러면 금방 갔다 옵니다. 너 심부름하고 나면 자, 선물을 줄 거야, 상을 줄 거야, 뭐 용돈을 더 올려줄 거야. 이래 보세요. 그냥 뭐 밤이구나 아주. 근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럼 뭐 해줄 거예요, 하나님? 어떤 축복 줄 거예요? 이거부터 생각하니까 이거는 좋은 일꾼이 아니에요. 삭을 바라고 하는 일꾼이지. 삭이 없으면 일 안 하고 상 없으면 일 안 하면 이건 일꾼이 아니에요. 이건 종이 아니에요. 오늘날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도 상이 있으면 급여를 많이 주면 잘하고 적게 주면 못하고 이러면 안 되지. 그냥 주님이 맡겨주시면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심을 감사하고 적게 주면 적게 주면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설교를 하면 뭐라고 그래요?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 목사라고. 왜? 이미 지나간 목사라고.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나 한다고. 이런 얘기도 이제 젊은 목사님들 앞에 못한다니까. 신학생들 앞에서도 이런 얘기 잘 못해요 이제는. 그런데 저는 하는 거야. 그냥 뭐 하든 말든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들으면 복이 되고 아니면 말고 오지 뭐.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얘기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어느 곳에라 가라든지 데살로니가로 가라, 아덴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래도 아멘 하는 성도, 이게 우리 바나바 팀이 돼야 되고 또 우리 모든 꿈을 이루는 속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이 됐어요. 이제 오래전의 얘기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한여름에 어느 집을 신방을 갔다는 거예요. 신방 갔더니 이제 가서 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뭐 개수가 멍멍멍 짖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웬 개소리가 이렇게 많이 나냐 그랬더니 예, 개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무슨 개가 생겼냐니까 3마리나 있습니다.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보니까 개가 3마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3마리를 묶어놨더래. 그래서 어떻게 개가 3마리씩이나 있냐 했더니 예, 생겼다고 그냥 그러더래. 아유, 개가 참 생기기도 잘 생겼네. 이러고 이제 신방 마치고 집에 왔대요. 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개가 한 마리 묶여 있더라는 거야. 집에. 근데 보니까 신방 갔던 그 집사님네 묶여있던 개 한 마리가 와 있더라는 거예요, 먼저. 개를 묶어놨.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보고 온 개니까 전화를 했다는 거야. 아니, 집사님. 아니, 거기서 보고 온 개가 왜 우리 집에 와 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날도 더운데요. 목사님, 알아서 해 드세요. 그래 되려는 거야. 아니, 그래서 개를 갖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야, 이거 참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목사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집사님 하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여기 우리 개를 한 마리 있는데 알아서 해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 금방 왔더래. 와가지고는 개를 끌고 갔어요. 알아서 해라고 그랬더니. 개를 끌고 갔는데,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날 마침 부슬부슬 비가 내렸는데, 근데 개가 도로 돌아왔더래. 비를 맞으면서. 근데 보니까 갈 때는 멀쩡해서 갔는데 올 때 개를 보니까 몸이 한 3분의 1은 끝을 냈더래. 왜 끝을 냈? 왜 그런가 했더니 개를 잡으려고 매달아 놓고 이 끝을 넣은 거야. 근데 끝을 넣다가 불길이 개 목줄이 타면서 뚝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개가 도망왔는데 어디로 왔어? 이 목사님 집으로 온 거예요. 그 3분의 2나 털이 다 탔는데도 고기로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야, 우리는 저 개만 한가? 그런 생각,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드는 거예요. 제가 개는, 우리는 삐지면요 하루, 어떤 사람은 일주일, 1년도 가는 사람이 있고요. 조금만 말 한마디에 삐져가지고 1년도 가고 평생 아주 민수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인들 중에도. 그런데 그 개는요, 말 못하는 개는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매달고 거기다 불로 끝을 넣는데도 또 오는 거야. 야, 이게 말 못하는 개라고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개만도 못한 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으면서 걔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같이 들으면서 막 웃기도 하고 그러기 사람들이 같이 있었지만 근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개만은 해야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 개만큼만 합시다. 그러면 교회 부흥되는 건 이기도 아니에요. 교회 일 나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코로나가 10배나 더 강해져도 이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 개만큼만은. 근데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개만도. 네. 그래서 우스갯얘기로 개하고 싸워가지고 지면 개만도 못하다고 그래요. 개하고 싸워가지고 비겼다. 그럼 뭐야? 개 같다고 그래요. 개하고 싸워서 이겨. 그럼 뭐야? 개보다 더한 놈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우리는 진짜 개만도 못한, 그러면 안 되지. 오늘 충성스러운 디모데를 볼 때 어려운 것, 죽음의 사지로 가는 것 같을지도 몰라요. 이곳에 갔다가 다시 올 수 있을까?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며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누가 그 위로를 받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전해줘요? 디모데를 통해 전해준 소식을 듣고는 위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위로를 준 사람은 누구요?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두 번째는 디모데였습니다. 그렇게 참다 못해서 그렇게 간절히 보기를 원하고 했는데 가서
보고 와서 전달해 주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고요. 소망으로 인내하는데 이거는 처음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는 처음 초신자, 새신자 같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려고 많은 환난을 막 견뎌내는 거예요. 소망으로 인내하고 재림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이런 걸 보니까 막 바울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 이와 같은 위로를 주는, 기쁨을 주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바나바 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이 말을 쉬운 말 우리 성경의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고 하니 우리가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그들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너무 혼란 가운데 있고 마치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둔 것 같고 진짜 어린아이를 그냥 광야로 양을 이리 가운데 내보낸 것처럼 막 가슴 졸였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야 이제 살 것 같다고, 이제 숨을 쉴 것 같다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요 위로였습니까? 예. 어느 목사님이 쓴 최근의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을 썼어요. 자기 교회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뇌경색으로 쓰러졌대요. 뭐 요즘에 뇌경색도 뭐 뇌졸중도 있을 수 있고 뇌출혈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쓰러졌지. 근데 왜 이게 걱정됐냐? 가족들이 다 외국에 가 있고 혼자 남편만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기러기 아빠처럼 혼자 있는데 뇌경색으로 쓰러지니까.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대처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랬는데 마침 잘 위기를 대처해서 병원에 가서 이제 회복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회복하는 중에 목사님이 또 신방을 가보니까 회복하는, 거기 무슨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저를 이렇게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분들은 바로 자기의 55년 친구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55년 이게 친구가 위기 중에 먼저 찾아와 주는, 홀로 그 사람이 큰일 났다. 목사님은 걱정을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찾아와 준 친구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글에 이런 글을 썼어요. 야, 나도 이렇게 어려울 때 누가 나를 찾아와 줄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쓰질 않고 누군가 어려울 때에 나도 찾아가 주는 친구가 돼야 되겠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한 차원 더 혹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려웠을 때 2시, 3시 밤중에 전화해도 찾아올 친구가 몇 명이나 되나요? 나 지금 어디 출장 가 있다고? 뭐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고요. 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바깥 출입도 못해 난.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진짜 어려울 때 찾아와 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사람이라면 진짜 친구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넘어서 찾아가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었 거라고,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오늘 위로를 받았다. 위로를 주는 사람. 우리는 위로는 크게 돈으로만 위로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내는 작은 문자 하나가, 전화 한 통이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세상을 끝낼 사람들을 다시 살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한강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어요. 수도 없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문자 하나가, 여러분의 카톡 하나가 오늘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해주는 말 한마디가 오늘 힘을 얻고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신방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둘씩 짝을 지어 나가 주님이 가라는 대로 나가 전도합니다.
지금 나는 이런 일꾼인가? 또 교회는 바로 이런 일꾼들이 필요한 때가 되었어요. 목사가 다 신방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도 못해요. 몸이 하나니까 다 못해요. 그럼 누가 그 일을 해줘야 될까? 바로 우리 장로님들이 해줘야 되고, 권사님들이 해줘야 되고, 안수 집사님들이 해줘야 돼요. 가까운서요. 목사가 신방 간다고 그러면 부담돼가지고, 목사님, 난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나중에 보고받으면 너무 힘들어 하는데도. 담임 목사가 오면 힘들어, 부담될까봐. 목사님이 힘든데 나 같은 사람까지 신방 오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누가 대신 가져야 되겠어요? 오늘 바로 목자들이 가져야 되고요. 장로님들이 가져야 되고, 장로님들이 좀 전화 좀 해주고, 바나바 팀들이 해주고, 이렇게 하면요, 훨씬 더 건강해져요. 또한 사단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도들을 시험하기 위해 오늘 나태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일꾼들을 곳곳에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 꿈을 이루는 교회도 마귀가, 사단이 자기 일꾼들을 보낼 수 있고, 이미 왔었고 또 오고 앞으로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은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또한 디모데가 지쳐있는, 참 죽을 것만 같았던 바울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오늘 주의 종들만 성도들을 위로하는 게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디모데가 바울 사도를 위로한 것처럼 주의 종도 때로는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일어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냥 이때로 천국 가면 좋겠다. 또 때로는 새벽에도 일어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새벽에 안 나와서 설교 안 하면 누가 하겠어? 그러니까 또 이제 일어나 나오는 거예요. 그냥 새벽마다 벌떡벌떡 일어날 힘과 능력과 은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저도 때로는 힘들고 일어나기 힘들 때도 있고, 아이고 오늘은 누가 딴 사람 지금 전화해가지고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서 누구 설교하라고 시킬까 말까. 때로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아니 누가 빨리 전화해가지고 누구 설교하라고 그래라고. 날 보고 그럴 때가 1년에도 몇 차례는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또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도, 담임 목사도 때로는 위로받고 또 힘을 내야 될 때가 있어요. 바울이 그랬다면 누가 안 그러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 주의 종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은 또 주의 종을 위로하고, 서로 성도들끼리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이런 디모데 같은 우리 귀한 모든 우리 바나바 팀과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디모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하나님 본보기를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바나바 팀, 지금까지 많이 헌신하고 충성했지만 오늘도 디모데처럼 충성하는 우리 바나바 팀들이 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